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체적인 인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2000년쯤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30대 청년 하나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가 번역을 감히 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주라 그랬지, 원래 헬라어에서는 너예요,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날까요? 비슷할 것 같은 그 청년, 세상 권력도 별로 없고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인간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해서 박해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이 메시아라 그랬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인간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 영광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서신, 이런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부족한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편의상 제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예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의 모습이 강조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직분의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일에 구분해서 인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뛰어다니고 했던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에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와 너무 다르다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간디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예수는 훌륭하고 좋은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싫다. 그게 왜냐하면 지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와서 살았던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 예수로 살았던 인간 예수의 삶만 본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인간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인간 예수처럼 뭐 불의에 항거하고 종교를 계획하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죄 용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있는데 믿는 십자가가 없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주하면 안 되겠으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분야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그동안에 교회가 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걸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뭐 일부라 그럽시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민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의 삶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상하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제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그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놨는데 짧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뺐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풀어주냐면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은 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한 줄이고 예수님은 많이 나오고 성령, 교회 뭐 이런 건 한 마디씩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돼 있는 것도 이제 요약해서 짧게 하느라고 예수님의 인간 삶이 하나도 없어요. 동정에 탄생하여 본디오 빌라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죽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아쉽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을 조금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을 좀 잃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80년대 중반쯤에요. 한국 교회의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뭐 개인 구원이냐 뭐 사회 구원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붙었어요. 구령이냐 정이냐 뭐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중요하냐,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정말 공의의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 단체마다 좀 달라요. 어떤 단체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어떤 단체는 예수님 찬양, 십자가 예수님 이것만 외치고 그랬었어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자기 주장을 내서 싸웠는데 그게 바로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라는 걸 그걸 연결해서 꼭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